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고 또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1장에 보면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유튜브 그리고 에반젤리즘의 합성어입니다. 번역해 보자면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패러다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를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느냐 통계를 해보았더니 2시간 이상을 유튜브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와 위로를 받고 신앙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 홀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나 홀로 부흥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유튜브로 성경 말씀 낭독을 듣고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할 때나 운동할 때 핸드폰으로 설교를 들어요. 땡땡땡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저는 유튜브로 땡땡땡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요즘은 그냥 유튜브로 설교 듣고 기도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의 만족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욕구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나 홀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우리 또 새벽기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임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카카오톡으로 이 말씀 파일을 올려놓지 아니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들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올려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또 수고하여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는 새벽마다 하는 이 말씀 파일을 올리지도 않고 유튜브에 또 이렇게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했더니 성도님들이 그냥 집에서만 그거 보고 예배를 드려서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 또 목사님들은 유튜브에 말씀 올리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나 홀로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예배 개혁, 이제는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그런 예배의 모습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 이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회개하고 또 순종할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결단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 있어서 다윗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걸었던 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할아버지 요담 때부터 꺼져 있었던 유다의 영적 부흥에 다시 불을 붙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버지 아하스,
할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런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철 여호와께로 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누가 태어나느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는 유다에서 최고로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신앙의 전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히스기야처럼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므낫세처럼 그렇게 자기 갈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나라가 처한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또 정확한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다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약속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해 보았더니 그 원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닫힌 성전, 더러워진 성전, 멈춘 번제. 이 부분을 히스기야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망가져 있는 유다 나라를 어떻게 재건하고 다시 축복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들을 보면 처음에는 말씀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딴 길로 갔던 왕들도 있었고요,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거나 아니면 뒤처져서 실패한 왕도 있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시야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왕들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다윗의 길,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에는 롤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다를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 정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하였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했다, 이 말은 그동안 성전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도무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하스 왕 때 성전 안에 있었던 등불조차 꺼버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도 중단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던 그 모든 불들도 다 꺼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은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모든 방과 그리고 성소에는 쓰지 않은 물건들,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과거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개혁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등대에 다시 불을 붙이고 곳곳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번제단에 불이 붙을 때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모르긴 해도 머물러 기도하면서 이런 꿈과 비전,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 어쩌면 영적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소집하여서 지금까지 유다 나라가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고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성전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서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불도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그 제단의 불까지 다 꺼져 버렸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 설교는 현재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 현주소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또 반성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가 돼야 될까요?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세상에 관심과 욕심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더 그 예배는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어쩌면 책임과 의무감에 따라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고요. 그리고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변화가 있고 성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가 식어지게 되고 그 갈망과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유다 나라를 향한 그 부흥의 불씨도 점점 더 사그라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감격,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고 참혹하였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어보았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놀라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로부터 떠나게 되니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끌려가 죽게 되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붙들려가 버렸습니다.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라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는 유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했던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맹렬한 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닥쳐 있었던 위기와 이 어려움의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들으시며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사실상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이끌고 수종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고 음성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예배 드리는 일들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지,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무슨 유다 백성들에게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며 부흥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군면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심령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행동으로 앉아있다 일어났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강팍했던 그 심령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었는데, 양심의 찔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늘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늘 냉담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낙심하여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팔짱 끼고 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배보다 다른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일들을 더 즐겁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을 때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유다의 회복,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자, 성전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성전에 있는 그 부속된 방들을 청소하는 곳, 치우는 데만 꼬박 8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방마다
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성전 제사와 상관없었던 사적인 물건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돌보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이 어땠을까? 모르긴 해도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벌레들과 아마 쥐들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도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치우는 데만 꼬박 8일이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총 16일이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어쨌든 16일 동안 성전 밖과 이 성전 안에 성소까지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앞서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아침 동이 떠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십시오. 성읍의 귀인들을 다 모아서 수송아지 7, 수양 7, 어린 양 7, 수염소 7. 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잘 알다시피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서비스는 내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낙담하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싶어하고 내 마음이 좀 만족이 되어야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예배일까요? 그게 예배의 본질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예배에 대한 갈망, 기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구경꾼으로 옵니다. 오늘은 얼마나 예배를 잘하는지 보자. 찬양은 어떨까? 목사님 말씀은 어떨까? 이렇게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있고 그게 무슨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속죄 제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배를 의무감, 책임감으로 여기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습관과 형식을 쫓아 우리는 드렸습니다. 예배의 진정성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번제단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으로 꺼져 있었던 그 등대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유다 백성 모두가 지위 고하, 남녀노소 막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칙과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 그들이 명령한 대로. 선지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생각, 그들의 마음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이 그들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게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내 기쁨과 만족은요, 여기 없이 다른 데 가서 콘서트 이런 데 가면 감동받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김영웅 콘서트 아니죠. 무슨 영웅입니까? 네. 임영웅이죠. 제가 김영웅 목사님이 너무 거기 가면 다 울다 나올 것입니다. 단순하게 감동과 감격을 누리려고 한다라면 그런 데 가셔야죠.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삽의 시를 노래하고 나팔을 불었으며 여러 가지 악기를 다 연주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전쟁할 때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던 내내 나팔을 불도록 한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 나팔 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번제 드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팔이 울려댑니다. 그 소리가 적은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 마지막 일화를 그렸던 영화 노량해전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조선 수군들이 이 왜군들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했던 중요한 일들 하나가 큰 북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전쟁을 독려하고 사기를 이렇게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북을 치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이순신 장군 직접 자기도 화살을 맞았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북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리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게 될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자신의 옷을 입혀가지고 계속 치게 만들어서 결국 승리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북이 울려지고 나팔이 부는 동안에는 이 수군들은 열심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유다 백성들 모두가 몸부림치고 예를 쓰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예를 섰던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강의하는 중에 우리 교수님 통해서 그 말씀 들었던 게 지금도 저는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전문적인 설교자가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하면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십시오.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할 때 하나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드림양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들어주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예배로 초청하여서 원하는 사람은 이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번제물을 성전에 가져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도 어쩌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예배의 은혜가 임하니 이들이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의 서비스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것이 유다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신도들의 열정입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정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의 심령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들고 오고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제사장이 너무 바빠진 거예요.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더 있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꿈과 비전을 딱 펼쳐 놓았을 때 레위인들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심령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이고 더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우리 상황에서
제사장은 누구고 레위인들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전문적인 목회 사역자들이겠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들. 그럼 레위인들은 누구일까요? 예배를 함께 수종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지 않을까요?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에 오히려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더 성심이 있었다라는 말,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열심은 당연한 거고요, 기본이고요.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나 혼자쯤이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운동으로 일어났고 회개 운동으로 일어났고,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순서대로 했다는, 순서대로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우리 마음이 뜨겁다 하더라도 원칙과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제사에 쓰이는 전제용 포도주나 기름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 영역을 침범했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히스기야의 이 개혁에는 급하다고 대충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일들을 내가 침범하고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가르침과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인데요,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대요. 근데 사실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공감, 소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따라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갑자기 되었대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좀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 왕이 자 이제 문제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성전을 개혁할 수 있을까요? 자, 예배 회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그랬다고 한다라면 다 생각도 관점도 주장도 다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차이점만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회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면 얘기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이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히스기야 왕이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르고 동력할 수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서서 이 일들을 했을 때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번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에게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전에 어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형식이었거든요. 습관이었거든요.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흥의 징조고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사와 인생의 승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감격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형식과 습관을 쫓아드리는 그런 죽은 예배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마십시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솔로몬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안개가 자욱하였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드림 향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우리 찬양하는